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참 봄인데요. 날씨가 희한합니다. 보통 밤에는 바람이 잘 불질 않는데 요즘에는 거의 태풍 수준으로 밤에 바람이 붑니다. 보통 우리가 환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기도가 응답된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의 기도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원 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나무나 식물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 동물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반려견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꼬박꼬박 졸긴 하죠. 모든 만물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대화할 수 있는 너, 대화할 수 있는 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해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연으로 취급하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할 만큼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성도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기도는 금식일 것이에요. 금식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최장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금식 기도만큼 힘든 게 없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이 육체의 욕망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왜 욕망을 죽이느냐? 이게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이틀 지나면 첫날은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근데 한 이틀째 되면 정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온 앞에 먹을 것이 다 보이고, 누가 금식 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뭐라도 부실거리면서 먹기라도 한다면 정말 참기가 힘들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발 금식 기도원 와가지고 금식 기도원에서 뭐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다 먹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에 또 다른 절실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 혹은 맹세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의 기도가 바로 서원이죠. 따라서 이 서원은 자칫 경솔하게 취급되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만약에 남발하게 될 때는 헛된 맹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체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피로 맺은 그 약정을 하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하고 이행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자신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절실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그 신중히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서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서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나가 이 드린 서원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지 않습니까? 자, 한나의 서원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한 가정에서 남다른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중에서 아들이 없어요. 왜 그토록 아들을 원하는 것입니까? 희한하게도 이 남자보다도 이 여성분들이 더 이 아들을 원할 때가 많죠. 그게 특히나 우리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대물림, 그러니까 대를 잇는데 남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내에서도 하나님은 남녀 구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인간들은 남녀 구별을 해요. 그래서 뭐 할 때 성경에서도 여자를 잘 깨워주지 않습니다. 뭐 여성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잘 안 깨워줘요.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나도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나의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오느냐? 후처가 들어와요. 두 번째 부인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 들어오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철이 굉장히 없어요. 이게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농도가 너무 짙어진 거예요. 이럴 때 한나는 이런 어린 것이 감히 어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 붙어서 싸울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절실함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런 소원으로 표현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서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실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인데, 나실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고 성별된 자를 하나님께 이 받침이 된 자를 가리켜서 쓴 말인데, 나실린은 서원으로 될 수 있었어요. 나실린은 일정 기간 나실린으로 사는 자도 있었고 또 평생 나실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실린으로 그 서원한 기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술이나 즉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즉 머리를 깎는 칼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민수기 6장 1절에 8절에 보면 또 신체를 접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일정기간 나실인이 아니에요.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던 이유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제 신정 왕정 국가의 그 기틀을 세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을 원하셨고 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실린으로 드려진 그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원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늘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는 긴박한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 소원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창세기 2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서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감격해서 이제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에는 야곱이 이 소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이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래 치열하게 사는 야곱은 약속은 했지만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처절하게 그 벼랑 끝에 몰린 후에야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다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무차별 살육을 감행하고 그토록 정착하고 싶었던 그 세겜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됐을 때요. 그제서야 야곱은 베들레헴을 결심하고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무튼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아마 잘못된 서원 기도의 대표를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이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이 사사가 이제 무슨 잘못을 했냐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짐승이 됐든 간에 사람이 됐든 간에 누가 먼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소원을 했어요. 결과는 입다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고 맙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코를 들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딸이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딸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참 대단한 딸이죠. 네. 번제가 여러분 뭡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고 2달만요 여유를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이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국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2달 후에 딸이 돌아오자 이제 입다가 서원한 대로 행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은 해마다 3일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국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사기 11장에 나와요. 이 사건은 오랫동안 이 성경 해석상에 논란이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실제로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물로 받침이 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이제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성전 봉사자로 받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그 원어 해석상 번제로 불타 죽었다는 의미가 없고 처녀로 받침이 되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는 입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 종교 제사 방법인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 리가 없다는 추측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있고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뭐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면 실제로 번제를 드렸다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입다가 딸을 실제로 그 번제물로 삼아서 불태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입다가 이 서원할 당시에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제사의 의미로 생각을 했고, 또한 딸을 처녀로 지내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형제들에게 추방당해서 모압 땅 가까운 곳 도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모압의 종교의식인 그 인신제사에 익숙해 있고, 또 그 관념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신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더욱이 사사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은 때인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한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전자가 옳은지 후자가 옳은지 확실한 건 잘 알 수 없습니다. 입다만 알겠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후자가 옳다고 하면 입다는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다급해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깨달은 다음에는 그 서원을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원 자체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 번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혹 깨닫지 못해서 잘못 서원한 것이라면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했잖아. 반드시 해야지. 여러분, 꼭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나,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서원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지킬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깨닫지 못해서 잘못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이전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도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또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서원기도는 여러분 명료한 의식 가운데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급하니까 성급한 마음에 성급한 서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원의 기도는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소원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보니까 한나도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죠. 19절이에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했다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쉐마,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과 엘, 하나님, 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한나는 철저하게 그 사무엘이 그 출생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서원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한 맹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까? 한나는 엘가나가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사무엘을 젖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배게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매년제는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희생제물과 좋은 소산물과 11조들을 가지고 중앙 성소에 가서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효력 있게 하려고 드리는 제사죠. 졌을 때는 나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 살 정도 됩니까? 요즘에 아마 분유를 먹기 때문에 일찍도 떼지만 보통 사람이 졌을 때는 시기는 3세에서 5세 사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학자들 중에는 22개월이나 24개월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나가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그 젖된 후에 성소에 영원히 드리겠다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대로 아들을 드리고자 해도 이 남편 되는 이 엘가나가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주로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쪽에서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 30장 3절부터 8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8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겸손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가 아무리 내가 소원을 했기로서니 했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예요. 아내가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른 게 인간이잖아요. 자, 소원기도로 사무엘이 출생을 했어요. 2살에서 4살까지는 이제 평생에 할 효도를 그때 다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예쁘고 귀울 때잖아요. 뭐, 우리도 뭐,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2살에서 4살 사이, 그 사이가 막 제일 이쁘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막 자아의식이 막 강해져가지고, 지 생각 얘기하고, 막, 말 안 듣고,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다니.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의 자식들, 그 자식들 얼마나 불량자입니까? 또, 불신앙이 골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가정에 사무엘을 보낸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핑계를 대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나는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다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소원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이 아이 사무엘의 장래를 의탁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헐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소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기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이 한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여러분 뭐 아무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아무리 그렇게 서울을 들였다고 해도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있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은 자신이 한 거잖아요. 남편이 서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믿음 안에서 남편의 동의를 잘 구해내고 그 소원을 이행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있는 결단과 의지가 가정의 불화 요인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지혜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 지혜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과 동시에 시댁과 막 멀어지고 막 사이가 멀어져서 막 평생 안 보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냥 가면 돼요. 제사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골은 다 불교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대단히 지혜로워서 가서 할 거 다 합니다. 음식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다 하고 다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을 뿐이죠. 그 시부모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할 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싫어를 하겠습니까? 와서 일할 거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난 절대로 안 돼.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 있는 그 의지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한 공동체 속에 있는 이론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그 행복을 깨뜨릴 때가 있고 자신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도 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족하고 자신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지혜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한나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젖되길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수소 3마리, 곡식가루 1레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요. 수소의 1마리는 이제 매년 제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또 1마리는 서원제용으로 쓰였을 것이고 나머지 1마리는 어린 사무엘을 드리는 그 특별 의식을 위한 그 번제에 사용할 제물이었을 거예요. 곡식 1에바는 각 수소마다 10분의 3씩 더해서 사용할 소제물이었습니다. 또 포도주 1가죽부대는 함께 사용할 이 전제물이었어요. 한나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그 전에 기도하던 자임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데리고 온 용건을 얘기하죠. 전에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아들을 주셨으므로 이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때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어요. 28절에는 아무래도 갓젖된 사물이 경배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죠. 히브리 사본에 보면 그가 경배했다로서 그 아이라는 말이 없고 단지 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를 사무엘로 보기보다는 누구로 보냐면 엘가나 그러니까 사무엘 아버지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자, 여기에서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고 엘리 제사장을 수종 들며 자라게 돼요.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제사장이자 사사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이제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한나가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의 서원 기도마저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지요.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가지고 소원하고 자식의 인생을 디자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달린 일입니다. 한나는 그냥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 것 뿐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우연히 사무엘이 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믿음으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 부부의 헌신과 믿음이 그 사무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자녀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그 아이가 그 잘못된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막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너도 반드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소원은 철회해야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 실천에 대해서예요. 우리는 한나와의 그 기도의 응답, 또 그리고 응답된 그 기도에 대한 한나의 그 기꺼운 소원 이행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의 어둠이 거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나의 소원 기도와 그 소원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모습이 이 한 시대의 어둠을 싹 거두고 새로운 시대의 가결이 있는 믿음의 영웅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나에게서 그 기도와 믿음을 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서원은 여러분 한나처럼 해야 합니다. 경솔한 서원과 불순종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신중하게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시작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에 신실하게 서원을 이행하는 그 한나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더 풍성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예수원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거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기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 소원을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